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표현할 때 불완전한 지상교회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용서받아서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때문에 이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지상교회는 천상교회, 즉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기 전에는 결국은 불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상교회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또 시험을 만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불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이단이나 불신앙, 또 일부 교인들의 불평이나 불필요한 말, 뜬 소문 등으로 이 교회가 몸살을 앓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나 시험이 있다는 것은 이 불완전한 공동체에서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것을 도화선으로 삼아서 교회를 해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복하지 못하는 교회는 힘을 잃고 점점 약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본문 말씀은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 역시도 불완전한 지상교회의 하나로 시험을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달리 잘 극복하여 오히려 더욱 부흥하는 모범적 교회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시험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 일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앞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전도하다가 잡혀가서 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사도들의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 행정적인 누수 현상, 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헬라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바깥 지역, 즉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성도가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히브리파 사람으로 번역된 말은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본토 유대인 신자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생계 유지가 힘든 과부들을 매일같이 구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비롯한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가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에 빠졌다는 말은 구제 대상에서 간과되었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구제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외국에서 살다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과부들을 지속적으로 빠뜨린 채 본토 출신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구제를 행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종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차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것을 모두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구제 사역을 행했던 사도들이 외국에서 살다 왔다는 이유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부러 차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모든 이들을 챙기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어찌 보면 본의 아니게 이들을 구제 대상에서 빠뜨렸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인간적인 실수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서운하겠죠. 원망으로 번역된 말은 투덜댐, 불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표현할 때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러한 용법을 볼 때 불평, 투덜거림, 원망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와 교회 지도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대교회의 지도자 12사도들은 모든 제자, 즉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논의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공궤라는 말은 식탁, 탁자라는 의미로 음식을 제공하는 구제 행위를 뜻합니다. 사도들의 이 말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 자신들이 육의 양식을 제공하는 구제 사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영의 양식을 전하는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음을 스스로 책망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당면한 교회의 시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구제 문제만 잘 조정해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발생한 시험거리를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세우는 말씀 사역을 회복하는 것. 둘째는 부흥에 걸맞는 동력자, 즉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구제 사역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니 정작 중요한 말씀 사역에 소홀해졌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니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구나. 성도들의 마음에 불만을 싹 틔워서 부흥하는 교회를 사단이 가라앉히려고 하는구나. 약화된 말씀 사역을 강화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고 말씀 이외의 사역 역시 누락되지 않도록 믿음 좋은 동력자를 세워야겠다.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시험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비단 초대교회 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 이 교회의 규모와 형편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들 역시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행사가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할수록 시험거리들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건드려서 자기 부인, 희생, 인내, 포기의 가치들을 잊은 채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 한몸 이름 성도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치고 피곤하게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교회 역시 사도들처럼 현실적 또 인간적 안목으로만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가 무엇을 바로잡기 원하시는가? 내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날 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과 성경 또 교회만 바라봐야 하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사람과 또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이런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영혼을 바로 세우고 또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바로 잡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거리들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고 오히려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문제인 교회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3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본문은 이른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집사를 선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3절과 4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일, 즉 구제 사역을 저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들 자신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전무로 번역된 단어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힘썼다고 번역된 말과 같습니다. 한 곳에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 한 가지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7 직분자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구제 사역을 효과적으로 빠트림없이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일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인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할 때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할 때 성도들은 사단이 주는 여러 인간적인 시험거리들을 극복하고 변함없이 교회의 중심인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말씀과 기도의 구제 업무를 맡은 직분자들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7 직분자의 자격을 표현한 본문입니다.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택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은 이름이 언급된 7 집사 모두를 수식하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맨 앞에 있는 스데반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물론 7 집사는 앞서 읽었던 3절 말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이라는 말을 고려할 때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스데반이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6장 8절부터 7장까지 중심 인물로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스데반만 한정해서 수식어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 또 성령,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람의 믿음이 견고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늘 충만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더 열심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세운 직분자들, 이들이 감당하는 사명은 말씀 사역이 아닌 구제 사역이었지만 이들 역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성실해야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직분자를 선출했던 것입니다. 당면한 교회의 일들, 여러 가지 크고 복잡한 시험거리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또 능력 있게 처리하는 지름길은 이처럼 교역자와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우선을 두면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말 그대로 본업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충실할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도들을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흘러나오는 공예배와 기도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날마다 충실한 직분자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고 또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사단이 주는 시험거리, 불평거리, 원망거리, 낙심거리들을 은혜로 이기고 점점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과 샬롬의 자랑스러운 동역자 여러분, 내일 모레면 4팀으로 나뉘어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지에 가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또 짜증날 일, 불만한 일이 태산입니다. 덥고 이곳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해보지 않은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작 봉사하러 온 팀원들끼리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투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할 일은 많고 또 시험거리 또 많은 그곳에서 이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 집사들과 같이 여러분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과 지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경영교회의 대표답게 본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있는 선교지 식구들에게 귀중한 은혜와 또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선교와 진리파수의 기지인 이곳 새성전과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김없이 청지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인도하시는 장로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회당 짓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에 청춘을 다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완성은 해야 합니다. 전부를 바칠 것을 각오하고 남은 시간 다시금 결단하고 뛰어야겠습니다. 우리 경영의 장로, 집사, 권사님 여러분, 모든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하시는 33에서 36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 큰 문제, 이 큰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계산과 능력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들은 1000명이 넘는데 청지기 기도꾼 1000명이 모이는 것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1000명만 모여도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칠 텐데 여전히 이 성전에는 기도할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8개월 뿐인데 감당해야 될 사명은 아직도 태산같이 높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하니까 기업과 직장생활에 복을 구하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바를 다 바치고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기도로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남은 시간은 그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작심하고 기도에 전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남은 8개월 동안 우리 경영의 금호밤과 새벽재단은 기도 소리가 더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홀로 선도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당회장 목사님, 그 짐이 무겁지 않도록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온 교회가 충만하게 부흥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월에 임직을 받은, 우리 새로 임직을 받은 직분자 여러분, 임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점점 커져가는 교회, 해야 할 일이 많은 교회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맡은 사명을 속 시원히 감당해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충만할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중에 장본인들입니다. 지독히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허다하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권면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오히려 짜증내고 욕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역자와 성도만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계속 전진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크고 작은 시험과 문제를 만날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날마다 벌어지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로 인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들이 닥쳤을 때 보이는 상황, 인간적인 감정들에 얽매여서 인간적인 해결책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전념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극복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사명은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겪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케 하고 교회를 더욱 흥왕케 하려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때때로 닥쳐올 인간적인 시험은 감당해야 할 크고도 무거운 사명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함으로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